깨달음이고 원인은 번뇌롭기 때문이거든요. 그 마음의 번뇌를 없애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번뇌를 없애면 되는데 번뇌는 누가 하는 거냐면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마음이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주위에서 네. 누가 나를 일으켜서 내 마음이 동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네. 마음은 두 가지가 세상의 주위의 사람들이랑 상관없이도 몸과 마음은 그 스스로 그 괴로움이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과의 그 주위의 접촉과의 관련해서 생기는 이제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세상과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더 많은 거죠.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하간 이제 그 접촉이나 홀로 있을 때에 그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이 있는데 뭐 육체적은 제가 여기서 배제하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면 되는 거니까 병 걸리지 마시고. 정신적 괴로움인데 정신적 괴로움이 누가 하냐면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이해되셔야 돼요. 번뇌를 누가 하냐? 마음이 한다. 그죠? 마음 아니고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괴로운 게 번뇌다 이러는데 사실은 마음이 괴롭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다, 괴롭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뭐가 괴로운 마음이냐면 쉽게 정의하면은 산란한 마음이 다 괴로운 거예요. 산란한 마음이 이꼬르 번뇌예요. 단일한 마음 넘어서 무심, 마음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이 없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대부분의 마음이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눈 뜨고 기절 안 하고 죽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마음은 그때 그 투명한 유리처럼 되는 거죠. 그때 모든 번뇌가 싹 거쳐요. 번뇌 없는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번뇌 있는 마음이 있고, 즉 번뇌 있는 마음은 산란한 마음.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 사마디죠. 빨리어로는 개정회 중에 정의다라는 게 사마디인데 사마디를 중국에서 의역한 게 선정, 의역한 게 삼매인데 삼매를 정의하시기를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 통일된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러셨어요. 즉, 그 중간 목적은 통일된 마음이다 이러신 겁니다. 우리 마음 공부에, 깨달음에. 통일된 마음이 되고 무심이 되면은 깨달음을 몸으로 증득한 건 맞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게 해탈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불성이 구경까지 드러나야지만 이 마음이 불성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아니다 하셨듯이 마음이 무심이 되더라도 그게 불성은 아니고 마음이 무심이 되면 조용해지면 그제서야 여적껏 드러나지 않았던 알 수도 없었던 그 이름 알 수 없는 다 보고 다 아는 그 어떤 깨어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생불멸이죠. 불멸에. 그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본성, 불성, 만야, 윗바사나 이렇게가 되는 건데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목적이겠죠. 여하간 중간 목적에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 그리고 무심 이렇게 되어야지만 그 어느 정도 그 몸으로 증득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번뇌들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지금 산란한 게 번뇌인데 마음이 없어졌으면 번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그러면 없애는 아까 무심이다라는 무심산매가 되는 중간까지의 궁극은 아니지만 무심산매에 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잖아요. 마음을 없애는. 그래서 먼저 거친 마음, 추번뇌, 거친 번뇌, 거친 산란한 마음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미세한 산란한 마음, 세번뇌를
없애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친 산란한 마음은 어떻게 없애냐면 개정의 중에 계목이 되는 거예요. 행동 세 가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말 네 가지, 거짓말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욕설하지 마라, 쓸데없는 잡담하지 마라. 마음 세 가지 중에는 성냄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친 번뇌는 없어져요. 그런데 탐욕에 머물러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가는데 부처님께서 머물러 정도는 제가자에게 인정하셨지만 여기 욕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이러셨는데, 머물러 정도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행복하게. 그런데 해탈로 가려는 분들은 알게 되는 게 탐에 머물렀을 때에 그 세 번 내가 안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탐에 머무르게 누가 머물렀냐면 마음이 머무른 거고, 마음이 바라는 게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바라는 게 있다는 건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는 거죠. 생각한다라는 거는 한가로운 마음, 무심이 아니고 그 산란한 마음의 흐름이 되죠. 그래서 그것도 싫다 하는 사람은 이제 세 번 내도 없애고 해탈하러 가는 거죠. 이 모두 마음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계목으로 얘기 드렸지만 거친 마음을 없애려면 계목을 한다라는 건 앞에 참회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아까 행동 세 가지, 말 네 가지, 마음 세 가지 이런 걸 지켜나가겠다, 삼가하겠다라는 건, 해로운 걸 삼가하겠다라는 건 그 참회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 흔히 반성이라고 합니다. 삶에서 뭘 잘못했구나 하루하루 반성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안 하게 되는 게 계목이고,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게 반성이에요. 반성 없이 계목하나요? 이러지 말아야지가 없는 사람은 이러지 말아야지를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이게 안 좋은 것이었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한 다음에 그걸 실천하러 가죠. 그것처럼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반성이 깊게 하는 게 이제 참회가 되는 겁니다. 참회, 회개. 이러지 말아야지가 동물은 할 수 없어요. 동물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깊은 사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왜 나쁜지, 왜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참회 안 하죠. 그래서 동물들은 거친 번뇌 상태고 사실은 암성, 어두울 암,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사유가 있는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그 상층의 마음의 존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참회를 하는 거고요. 참회를 하게 되면 해본 사람은 알지만 과거께 가벼워집니다. 다 끝났다 이런 여정까지도 온 사람이 있어요. 야, 이렇게 쉬웠다니 하고. 그런데 왜 그런 게 오냐면 거친 번뇌가 말끔히 걷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과거에 그 잘못했던 것들이 본인이 알던 모르던 계속 짓눌리고 괴롭혔던 거예요. 마음이. 다 마음 얘기입니다. 잘못했던 것들은 아뢰야식에 저장이 돼서요 계속 올라와요. 뇌에. 대낮에 안 올라오면은 꿈꿀 때 올라오고, 대낮에 심하게 올라오면 이제 정신분열이 돼갖고 병원 가는 거죠. 정신병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뒤에 분도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욕계라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욕계는 나는 이익 볼게 그대는 손해봐라 이런 세계라고 그러셨어요. 즉 끝없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장소다. 이게 문제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나는 화 안 낼 텐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욕계이기 때문에 끝없이 상대들은 이익 보려고 그러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 내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윤회의 원인이다. 거꾸로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여기에서 즐거운 것들을 남김없이 소멸하는 게 해탈이다 라고 하셨듯이, 화가 있는 이 화들이 많은 이 장소에서 화를 참는 것이 화가 없어지는 길이다. 거꾸로 화들이 많은 이 장소에서 화를 참지 않으며 영원히 화내며 살아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화내지 않게끔 되어 있는 장소는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장소에서 이미 주어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참을 것이냐 낼 것이냐의 두 개만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저것 보기 싫으면 자살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자살은 대안이 안 되는 게 또 윤회가 올 거잖아요. 또 화내는 장소로 올 거거든요. 더 나쁜 장소로 가고.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장소에서는 끝없이 화내게 만들 거다, 주위 사람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섬으로 혼자 가면 되긴 해요. 자살 말고 다른 대안이 있죠. 아무도 안 사는 섬에. 그럴 덜어는 너무 번뇌로운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마음 공부가 깊게 안 된 사람은 섬에 가면 외롭답니다. 못 산다. 섬에 가서 사람들은 피해갔는데 살 수 있겠어요? 외롭다 이렇게 돼요. 바라는 것도 많은데, 뭔가 세상 가서 집착도 많은데 이 섬에서 어찌 사노. 사실은 섬에 가서 살 정도면은 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공부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살한다, 섬에 간다, 이거 둘 다 방법 아니다라는 거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화내면서 투쟁하며 살자. 여기 화내는 장소니까 나라도 참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러셨죠. 화가 머지않아 완전히 소멸할 때가 온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화를 참으라고 설하지 아니하였다. 지금은 참지만 영원히 참는 게 아니라, 머지않아 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진다고 그러셨어요. 그때까지만 참아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 영원히 참는다면 이거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아도 괴로운 거죠. 그런데 참으면 이제 그 습관이 없어져 갖고, 나의 화의 씨앗이 없어져 갖고 점점점 엷어져 갖고 화 자체가 머지않아 분명히 없어진다라고 부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러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명해요. 참으면 없어진다고 그러셨고, 내면은 영원히 더 내야 돼요. 내게 되면 계속 나날이 밑에 존재로 가는 거고, 지옥까지. 참으면 계속 위의 존재로 가는 거고, 해탈까지. 사실은 높은 신들은 깨달아서 높은 신이 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이 있죠. 33천이. 화 참은 분이 높은 신이 된 거예요. 맞나요? 깨달은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화가 없어진 만큼만 깨닫습니다. 화를 참은 만큼만. 그래서 여기서 나쁜 짓 하면서 천국 보내주세요 기도한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 갈 사람들은 여기서 이미 아는 게, 자기가 여기서 화를 안 낸 사람들만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연히 화낸 사람들이 우연히 갔다고 해보죠. 있을 수 없지만 높은 세계에 못 참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화가 있는 사람은 그 세계에 갔기 때문에 화를 참아지는 게 아니라, 화 참아진 사람들끼리만 죽어서 모인 자리가 높은 세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이 평화로운 겁니다.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이 여기서부터 화를 참고 닦아갔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됐건 이렇게 거친 환경에서도 화를 참았다라는 건
좋은 환경에서 화날 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가 좋은 환경인 이유는 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밖에가 아니라 다들 화 참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서로 찔러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참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화를 어찌 참나? 이제 이렇게가 얘기가 바로 아까 참여예요. 화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화내면은 화를 내야 된다. 열심히 내야 된다. 참으면 정신병 걸린다. 우라병 걸린다. 이런 거와 또 한 부류는 화를 참을수록 종교적으로 승화된다. 내면의 평화가 온다. 이렇게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양쪽 다 의견이 맞아요. 정신병원 간다라는 쪽은 마음 공부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화를 참는 건 자이냐 타이냐입니다. 마음 공부 안 배운 사람들은 억지로 참으면 병돼요. 타이에 의해서 지금 뭔가 자꾸 받고 있기 때문에 억압을. 그거 억지로 참는데 병 안 됩니까? 폭력인데.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억지로 참는다. 병 되는 거죠. 가정폭력, 부모가 자식 때린다. 정신병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들은 아까 자의로 내가 이걸 참으면 이해하고 승화된다 라고 한 사람들은 승화돼요. 정신병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해한 사람들, 이 화의 구조. 그리고 머리로만 이해했다고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살아온 거 다 뒤져보면 잘 살았을 리가 있습니까? 내는 잘했을 리가 있을까요? 내도 똑같은 중생인데, 내도 해탈 못했는데, 내도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데. 그래서 참여하다 보면 그걸 보게 돼요.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 말씀에 너희들 중 죄짓지 아니한 자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도 죄짓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여한 분은 이렇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게. 이게 어포였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지금 나는 이렇게 너는 손해봐라로 돌아가고 있고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해갖고 나 역시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어찌할까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고 이건 나라도 끊어야겠네. 이 고리를. 그때부터 그분은 사람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거든. 나라도 안 그래야 되겠다라는 걸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해한 거고, 그러면 과거의 거친 번뇌는 많이 사라져요. 편안하다. 이걸 몰랐다니. 그러면 이제 어찌할 거냐. 과거 건 사라졌는데 아직도 살아야 되잖아요. 목숨은 남아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찌 살 건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제 과거처럼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실천을 하러 가는 거죠. 근데 실천한다고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안 돼요. 왜냐하면 습관이 아직 들었기 때문에 습관이에요. 경향성이다라는 게. 화내던 습관이 있어갖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누가 또 주위 환경을 냅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막 이렇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나와요. 그런데 괜찮아요. 또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반성하는 한은 조금씩 고쳐져요. 이 문제는 반성을 안 할 때 문제지. 반성 안 하면 하나도 안 고쳐진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내도 또 참여하게 되면 이렇게 나날이 가다 보면 머지않아 없어진 걸 알게 돼요. 스스로. 야 이거 봐라. 안 내게 되고. 그래서 또 나와도 이거 공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도로함이 타고 아니야? 이럴 거 없어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날이 없어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부처님께서 대패경에서 얘기하셨어요. 목수가 대패질을 하죠. 대패질을 하는데
맨날 엄지손가락 자국이 대패에 푹 들어갔나? 푹 들어갔나? 매일 보면 안 들어갔잖아요. 푹 들어갈 게 없지. 근데 대패질 하다 보면 한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면 엄지손가락 자국이 자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또 내들에도 알게 돼요. 매일매일은 잘 몰라도 아 이것도 도루묵이 타구나. 아니더라. 되더라. 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화가 정말로 주는 걸 알게 돼요. 화가 줄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요. 거친 번뇌는 싹 사라집니다. 이 세상 살만해집니다. 천국을 거닐게 된다. 부처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화가 없어진 사람은 여기 지금 몸뚱아리로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사암파티 브라우마가 내려와 있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 걸으면 여기 6개인데도 사암파티 브라우마가 이 우주의 유일자예요. 사암파티 브라우마가 걷는 거다. 그 사람이 아무데나 흙더미에 누워도 사암파티 브라우마가 누운 거다. 부처님께서 전체라는 건 우주가 아니에요. 우주보다 훨씬 큰 세계입니다. 초기 경전에서. 우주는 작은 세계입니다. 우주의 유일자는 그 전체 그 세계에서 세계에서도 밑에서 두 번째 내려온 신이에요. 이 우주의 유일자는 사암파티 브라마는 초기경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화만 없어지면은 우주의 유일자 같은 상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그러고 화를 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안 속는다. 아니 깨달은 사람이 화내면서 저 사람이 평화로울 것인가. 어제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종교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수행체계가 다르더라도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보, 종교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수행체계가 다 달라도 궁극의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대부분 교리가 다르건 어떻건 궁극을 다르게 이름하더라도 궁극의 목표는 모두 같은 것일 거라고 여깁니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궁극의 목표에 화가 있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을까요? 화가 없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현자들은 전부 다 화가 없는 사람이 도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화 있는 사람이 궁극의 목표에 도달한다면 아무나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극의 목표라는 건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얘기는 자명한 거예요. 아까 깨달으면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화를 없애는 걸 실천한 사람이 없어진 만큼만 깨닫는다. 화가 남아있으면서 깨달았다는 얘기는 전부 다 허무한 얘기다.